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오늘도 5장까지 왔습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그리고 6장 조금 앞부분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적을 이제 해야 할 그 말들을 기대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내 백성들을 빨리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보면은 원어로 보면 뭐냐면은 원을 그려서 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강강술래 난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라는 그 말 자체가 원을 그리고 띄워놓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원을 그리고 띄워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시대에서 예배는 이렇게 무슨 초상적 분위기 막 거룩거리 이런 게 아니라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춤추고 뛰어놀고 이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노는 거,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막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굉장히 유교 사상적으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사상적인 그런 기도도 그런 것들이 많고 아직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보면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예요. 굉장히 기쁘고 뛰고 되게 웃음이 많아. 그 교회 가면 막 웃음도 많고,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항상 웃고 막 찬양도 신나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춤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죽은 교회 같은데 그런 데 보면 쫙 가라앉아 있어. 막 거룩 말로만 거룩,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이 아니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구별된 자들이 거룩인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얌전히만 있으면 그게 거룩인 줄 알고 쫙 깔아져가지고 뭐 방언도 안 하고 막 이래. 그러면 조용히 그래야 거룩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침체된 교회 같은 데 가면 쫙 분위기가 깔아졌어. 거룩은 무겁게 앉아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러는 거죠. 지금 바로가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 감히 내가 누군데.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이란 말이야. 내가 애굽의 왕인데 감히 그 여호와 그 사람이 뭔데, 그 신이 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 감히 누군데 내가 그 여호와 말을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가 신이거든요. 바로가. 그리고 바로 옆에 쭉 붙어있는 술객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쫄개들이고 자기가 곧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 그러니까 신이란 뜻이야. 신.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을 내보내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시하는 말투죠. 그랬더니 모세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3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시리라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면은 3일 정도 가야지 거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버렸다,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미친 노예가 왕한테 찾아가서 무슨 축제 지킨다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겠어요. 가는데 3일 걸리고 절기 지키는데 한 일주일 지키고 오는데 또 3일 걸려. 그러면 한 15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노예들이 15일이나 휴가를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황당하겠죠. 그래서 너희
너희 지금 처지를 망각했냐? 너희 처지를 잊어버렸냐? 너희는 노예야. 이런 바보들아. 너희는 노예 신분이야. 무슨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무슨 축제를 한다고 3일길이나 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봐버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버렸다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세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말을 이 세상의 왕의 말을 듣고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 말 듣고 살았고 그 말이 최고인지 알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걸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나를 이상하게 보고 또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생기는 욕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교회가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정말 뭔가 환경 가운데 뭔가 일이 있으면 오늘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버렸으니 우리는 하나님 요구대로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안 가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죠. 바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애굽에는 이스라엘만 노예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그 당시 애굽이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 나라 그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노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자기 나라 그 신 예배 드리러 약 보름 동안 보내버리면은 다른 나라 노예들도 보내달라고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럼 다 보내버리면 일도 안 돼버리고 경제 이익까지 올 겁니다. 아마 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주다 보면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애굽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여러 백성들이 모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구나. 이 말 속에 그 걱정이 들어있죠. 그 노예들이 다 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일꾼들이 다 쉬어버려요. 이 노역이 끝나버릴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6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시켜서 바로 앞에 와서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더 꼬여버렸어. 일이 더 꼬여버리고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음에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꼬여버려요. 일이 더 꼬여버리고 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된 줄 알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우리가 세상에다 두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은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뭔가 교회 오면은 일이 잘 풀리고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더 꼬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나머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더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 반장들, 노동을 시키는 자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다시는 지금 백성들에게 벽돌에 들어갈 그 집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다 갖다 줬는데 공사 재료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은 벽돌을 이렇게 굽잖아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구우니까 그냥 이렇게 세면하고 흙만 있어도 깨끗하게 구워지는데 옛날에는 이런 굽는 그런 기계가 없었어. 그러니까 흙하고 집하고 이렇게 이겨야 햇빛에다 말려야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돌에 들어갈 그 집을 이렇게 대줬는데 이제는 대주지 말라. 니네가 직접 논에 가서 갖고 오든지 어디서 가든지 니네가 구해와라. 그러니까 옛날보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났죠. 근데 벽돌 수는 똑같이 돼. 만약에 500장 하루 500장 찍어내라. 근데 그 집을 주워오면서 500장 찍어내라는 거야. 그럼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어. 지금 하루 종일 벽돌 짚느라고 집 주워오느라고 벽돌을 못 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이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북쪽으로 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을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에 이를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이 물량을 못 채우니까 이제 때리고 날리는 거죠.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이제 반장들을 세운 사람들을 때리고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다고. 왜 똑같이 만들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냥 바로 왕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져 버려. 예수를 믿고 나는데 괜히 막 남편이 시비를 걸고 막 또 형제 자매들이 막 괜히 뭐라 그럴까 막 괜히 막 댓글 걸어오고 이러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갑자기 막 우리한테 갑자기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댓글을 걸어오고 그리고 부모가 안에도 그러고 막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마귀가 이 한 사람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막 가만히 안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옛날 습관들, 가치관들 다 깨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하세요. 그래서 다 끊어놔요. 또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님 집도 안 주고 지금 벽돌을 옛날에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는 거죠. 게으르다. 이 게으르다는 뜻 안에는 악하고 게으르다니까 악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말을 안 들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죠.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는 이 노예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정말 등 따시고 한가했으면 보름 동안 자기 나라 가가지고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악하고 이 게으른 것들이 앉아서 헛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절대 보내줄 수 없으니 집도 그대로 그냥 죽고 벽돌도 그대로 만들라고 하는 거죠. 하루 500장 그대로 만들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신이 확 들어버렸어요. 들면서 이제 화가 자기들에게 이제 온 것을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당신들 말 들었다가 우리 다 망해버렸다 지금.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 있는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거는 이제 언어로 보면 썩은 냄새 나는 물건이 되게 했다. 우리를 볼 때 바로가 우리를 볼 때 썩은 냄새 나는 사람처럼 보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칼을 줬다 이거지. 예? 바로의 손에다가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론은 또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내가 네 말 듣고 지금 여기 애굽에 왔다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 아론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막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막 내가 주님 간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내가 5번이나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금방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갔더니 이게 뭡니까? 바로를 확 꼬꾸라뜨려가지고 눈이라도 뽑아버리든가 해서 저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더니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제 엄청 지금 불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옵니다. 맞아요. 세상에 살 때도 환난이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무당을 하다가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소경이 돼버렸대요. 봉사가 돼버렸대. 그분이 왜 그런지 이제 그걸 알았대요. 이 무당은 이제 그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제 신의 세계를 잘 아는 거죠. 이 무당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러 왔겠어요. 그 신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뭐, 내가 소경이 되든지 죽더라도 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다시는 내가 니네 무당 신 안 하겠다고. 나는 교회에 죽더라도 난 교회에 붙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잖아요. 큰 신 왔다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도 알아.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걸. 그래서 이 무당은 그걸 알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더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고 막 그 환경 따라 가지 말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귀신 장난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왜 이런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 환경이 더 어려워지느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하시려고. 2번째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2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거는 1절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를 통해서 할 거다 라고 지금 1절 그랬죠.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 돼요. 안 되고 막 아이고 하나님 나를 보내놓고 왜 안 됩니까? 막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장이 술술술술 풀릴 것 같았는데 더 안 돼. 맨날 예배 드리는 사업장이 더 안 돼. 왜 안 돼? 자꾸. 그래갖고 기도가 뭐고 아이 모르겠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일이 딱 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안 돼서 손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 실컷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네가 하라고 그러고 역사를 안 일으켜 줍니다.
근데 딱 자기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걸 통해서 오직 구원이 네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아 된다는 걸 증거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랬죠. 1절에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을 더 한다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모세가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바로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아따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보내줘 버리네. 그리고 모세가 영광 받는 거죠. 아따 모세가 무서운가 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한 1,000만 원이 너무 필요해 급해서. 근데 주님 이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1,000만 원을 주고 안 주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필요하게 만들어.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전혀 사람의 힘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 경험하셨잖아요. 장로님도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믿을걸요 아마. 아멘. 기적처럼 막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라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와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는 거로 인해서 때리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 개구리 이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하나님이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 뭐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것들로 때리죠 막 하나님이 애굽을 쳐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말씀을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 지키십니다. 지금 그리고 창조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에 설명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대. 근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이나 15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몰랐다고 그러죠. 안 보였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장에 나오는 에노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언약이 신실한 분을 알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리지 않았냐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알았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3가지 약속을 줬죠.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국민을 준다고 그랬죠. 국민.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영토.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구원자를 그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 만민이 예수를 믿도록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약속만 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이 약속만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긴 알았어. 근데 이들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죽었어. 죽었죠.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죽었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았는데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3절 말씀이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험하지는 못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언약했다는 걸 지키실 거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체험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렸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3절에. 근데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만 만나도 감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사건 한 사건, 한 일 한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집안의 무슨 일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언약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빨리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10년, 20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루지 못한 큰 백성 만드는 거 애굽에서 이루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온 인류를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고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걸 알기 위해서 더 어렵게 해주셨어요. 지금 일을 꼬이게. 6절부터 계속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미로다, 나는 여호와이미로다 이래. 내가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꺼냈다. 또 7절에는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6번이나 나는 내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일이 술술술술 풀렸다면은 영광이 바로에게 돌아가거나 모세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함으로 더 강박해졌고, 백성들은 또 힘들게 하고 두들겨 패고, 모세도 이제 막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코가 석자나 빠져 앉아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면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구원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을 겁니다. 이사야 48장 1절. 48장 11절.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 받는 거 싫다, 바로가 영광 받는 거 싫다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무리를 걸어라 그랬더니 막,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걸으다 팍 빠져 죽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누구한테 영광 돌리시나요? 먹고 살만하고 집안 아무 탈 없이 잘 될 때 내가 여지껏 고생했더니 이제 좀 좋아졌네 라고 나한테 영광 돌릴 건가요? 내가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엄청 해. 막 자식들이 이제 잘 나갈 때 내가 잘 키워서 그랬다고 내가 영광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과거에 잘한 거 자기가 잘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막 옛날 얘기를 엄청 하는 사람 봤어. 막 옛날에 뭐 어쨌다 막 자기가 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 우리가 계속 자기 자랑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알아야 다음에 홍해도 만나야 되고, 지금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야 되고 아말렉도 만나서 전쟁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문제 응답 없지? 응답 없지. 다음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를 가르쳐 주려고,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를 이 고생시키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나한테 맡겨.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해라. 그거 내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꼬이고 더 나빠진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가는 길에 많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길 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면 밝은 빛을 볼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거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달려가시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 나빠진 사건 속에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밝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모든 이것부터 끄고 가요. 모든 문제가